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9장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의지를 어떤 기계적으로 그를 하나님이 조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의지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찬양 드리고 혹시 실수하고 혹시 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지구 안에 있는 80억의 아니 전 우주의 모든 것을 지금도 조금도 오차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신앙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그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요.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생각만 해도 너무나 참 놀랍고 어떤 이런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이 긍휼을 받았는지 이것만 생각해 보면 뭐 다 받은 거죠.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그냥 필요한 거 다 채우세요. 하나님은 굶기시지 않습니다. 아멘. 옛날에 6.25 때나 뭐 보릿고개나 뭐 힘든 삶을 살았었지만 하나님 그것도 그걸 거치게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성실하게 일도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을 하셨고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저마다의 생각이 옳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발음도 잘 안 되지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이런 젊은 세대에 일어나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하고 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절대 진리를 인정해야 하네요? 안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들이 이해를 했다고 해서 복음이 머리로만 이해되는 거지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든 옛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인정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요, 언약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구원이라는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의 의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의지를 갖고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정하셨으면 우리의 의지는 필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다 될 거니까 너 의지가 필요가 없어. 이렇게 불신자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가 없고 신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죄 짓고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하죠,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이제 가설이거든요. 가설.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가설에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모든 과학이 가설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결론이 아니고 그걸 정해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이제 예정되어 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 그렇게 살다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죠. 여러분 므낫세 아시잖아요. 므낫세. 므낫세 이야기하면 또 얘기가 조금 이제 이야기가 필요한데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는 성군입니다. 성군. 예,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유월절을 지키고요. 다윗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 얼마나 악하냐?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손자인 요시아가 개혁을 또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네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죠. 므낫세를 인하여 너희들의 개혁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이 벌하시는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근데 이 므낫세가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악하잖아요. 근데 그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냐? 히스기야가 그 병에서 나음을 받고 바벨론 그 사신들이 와서 어떻게 너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냐 했을 때 거기서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죠. 자기를 자랑하게 하면서 막 그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 사신이 이제 이 나라를 집어삼켜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것을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누가 왔다 갔습니까? 누가 뭘 보고 갔습니까? 이거 다 보여줬다. 반드시 왕이 보여준 그 모든 것이 그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그때 므낫세가 잉태됐다는 겁니다. 므낫세가 그냥 그렇게 악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태어난 아이예요. 이 므낫세가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므낫세가 거기서 엄청난 죄를 졌는데 이 므낫세가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잠깐. 근데 거기서 므낫세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켜요. 회복시켜서 므낫세가 돌아와서 모든 산당을 다 제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해요. 근데 이제 그 자녀가 또 우상 숭배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다 예정돼 있으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타락하면서 살 거야 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아파하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걸 지금 우리 수협에 나누고 있잖아요. 회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래도 여러분, 누가 너 구원 받았어 라고 그렇게 확정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너 구원 받았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어 라고 확증하고 그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막 대단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이런 삶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나올 때도 성령도요, 성령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는 구원을 얻는 세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성령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의 세례, 구원을 얻는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단회적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그 능력이 계속 나타나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근데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내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중생하고 회개하는 그런 비밀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회개하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님의 그 책에서는 뭐라 그랬냐, 너가 일어났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고 그것을 용서해주고 용서함을 받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자꾸 그렇게 회개하는 자리에 가는 너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회개다. 계속 죄를 지면서 계속 회개하는 자리에 가는 그 상태는 악한 것이다. 그렇게 목사님은 얘기하시는. 그래서 저도 그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조금은 그래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이. 제가 악한 것을 막 쫓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조그마한 거지만 믿음이 생기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구나, 나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그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이제 구원의 비밀, 그 확신이 조금씩 이제 쌍트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걸 어디서 또 딱 확정 지을 수가 없고, 여러분 이것도 있습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가지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구원받았고,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렸어요. 악신이 들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구원을 안 받았나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고, 그런 체험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굉장히 흐려지는 거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붙잡을 필요가 없어. 체험하면 되는 걸.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뭔가 깨이면 넌 구원받아. 이게 영지주의의 핵심이에요. 그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끼워 맞춰가지고 이것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끼워 맞췄을 뿐이지, 영지주의는 그 전부터 있으면서 영적으로가 우선이다, 육신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내 중심이 악에 있지 아니하고 악을 향해서 막 가지 아니하고,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 물론 처음부터 불신자도 죄를 안 지으려는 성향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회개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준비하면서 제가 정리가 되고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뭔가 자꾸 신앙생활을 뭔가 충격받아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이 은혜가 계속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응답의 증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사람을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 속으로 이제 점차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게 일어나는 시간표가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의 그 흐름 따라 저도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흐름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 성경을 계속 펼치세요. 아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평생 몇 독한다. 한번 목표를 정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90세까지 산다. 아멘 안 하시고 100세? 100세. 내가 100세까지 산다. 아멘. 아멘이 뭔가 조금 10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산다면 그럼 그걸 계수해 놓고 내가 1년에 몇 번 읽을 것인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몇 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 보면 내가 1년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경을 몇 독 이렇게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세워놓고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게 되지만 이렇게 뭔가 스케줄을 갖춰놓고 쭉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을 쌓는 시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 또 내가 뭐 크게 아니지만 전도를 매일 한 번씩 생각하고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오늘은 이 사람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날은 또 저 사람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을 놓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스케줄 속에 어느 날 시간표가 된 사람이 딱딱 붙여지는 겁니다.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전도의 방향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전혀 전도에 관심이 없고 그렇다. 글쎄요. 정말 그 사랑 내가 뭐 맛있는 거 하나 먹어도 자꾸 얘기하고 싶어지는데요. 맛집에 가도. 그렇죠? 저를 여러분들이 데리고 다니시고 어디 맛집에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하시는데 말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상태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조금씩 들어오시고 이제 그 책도 제가 교회에서 드린 책은 한 번만 읽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읽어보니까 읽을수록 또다시 깊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지에 대해서 오늘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속에서의 나의 의지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정리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지금 여러분이 이 앉아있는 여러분의 의지, 자유의지 그게 무엇인지 그것을 딱 정립하셔야 돼요. 이건 5절까지 있거든요. 5절. 근데 쉬워요. 아마 쭉 읽으시면 될 거니까 한번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 의지는요, 강요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의지로 선택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다 죄예요. 자, 그래서 오늘 창조, 타락, 중생, 영화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여정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오늘 여기에다가 쫙
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선천적인 자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 의지에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원래 인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 원래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의지에 선천적인 자유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하거나, 자,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거나 또한 어떤 절대적인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로봇처럼. 그래서 기계적인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적인 운명론에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누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그때 주신 거예요. 자,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 자,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람.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했어요. 자, 이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은 항상 뭐요? 선을 행하도록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아주 기뻐하는 것을 원하며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자, 이렇게 지금 타락 전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지만 이 사람은 아직 뭐예요? 가변적이다. 가변적이라는 것은 그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죠? 행위 언약인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주셔서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글쎄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셔서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어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과일인 것입니다. 그건. 그래서 그 선악과는 나쁜 과일이 아니에요. 뭐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복된 과일이에요. 그 과일은 뭐 먹으면 쓰고 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3절에 보니까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그 행위 언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고 범죄하여 타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죄의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자, 선을 행하려는 의지력을 상실했다. 언제요? 창세기 3장에서 상실한 겁니다. 자, 상실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단어가 자연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인. 자, 이 자연인은 영적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영적인 선은 싫어하고 전적으로 싫어합니다.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또한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 없다. 자, 자연인이 됐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한단 말은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회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여기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하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회개할 수 있다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완전 상실해 버렸어요.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니까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죄에 살아요. 그냥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죄 안에. 무감각해져 있어요. 또 때로는 죄를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요. 정신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 보통 피를 보면 흥분하는데 그 사람들은 피를 보면 더 침착해져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해요. 완전 범죄. 이 뇌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정신의 문제이겠지만 그 모든 문제가 왜 왔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부모의 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럴 때도 엄마 포대기에 싸들고 다니고 젖을 먹이고 그 엄마의 품에 그랬었는데 이제 점점 요즘엔 이제 뭐 산부인과에서부터 뭐 태어나자마자 분유를 먹이니까 얘가 맛이 없지 엄마 그 젖이요. 그냥 달달한 게 먼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신생아한테 먹이니까요. 그럼 이제 엄마 이렇게 품에 있다가 얘가 이제 떨어지죠. 분유가 들어가니까 점점 멀어집니다. 이 아이하고. 요즘엔 뭐 지원도 많이 되고 하니까 이제 아예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러잖아요. 산업화로 빼앗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머니의 모성이다. 이런 것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육아 사역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산업화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다 직장 생활하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회사에서 오면 그냥 손만 씻고 옷 갈아입지 말고 손만 씻고 아이하고 좀 놀아주라. 한 30분 40분만 놀아주면 아이는 충분히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근데 엄마가 오자마자 손 씻고 잠깐만 하고 이제 옷 갈아입어야 되잖아. 옷 갈아입고 나면 그때부터 뭐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을 하다 보면 아이하고 관계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심리적으로 엄마가 나보다 누구 저거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뭐 이런 시민적인 게 된다고 해요. 뭐 그렇게 이제 요즘 아이들 하도 똑똑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점점 엄마의 품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죠. 여러분 부모와 떨어진 아이 고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 아이 혼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을 다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할까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없이 하고 올라갈 때는 그 양심의 가책, 처음일 때는 그 가책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것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처음 할 때는 다 그렇게 마음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되니까 이제 무덤덤해지게 막 그렇게 마귀가 돼가는 거지. 점점. 근데 지금 산업화가 점점 발전될수록 사람들이 점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게 무뎌져 가는 겁니다. 선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켜. 자, 이 대목이 참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시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도 다 시키고 여러분 회개할 때는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으로는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구나. 이게 참 첫 번째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 그 회개를 누가 시킨다고요? 하나님이 회개를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그 과정이 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를 시켜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누가요? 하나님이 회개까지 시키고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당하고 있는 죄의식 속에서 자유케 하세요. 이제는 그 죄 문제를 회개시키면서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한 것을 그가 자유롭게 결심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은혜만이 선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 세상이 하는 선은요,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끼리 하는 사회적인 그런 관계 속에 일어나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구원에 이른 그 사람이 생명을 위한 선. 우리는 구제합니다. 구제하는 그 선도 세상에서 하는 거니까 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선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선 자체가 달라요. 사람에서 시작된 선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선은 하나님만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은, 참된 선은 불신자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에 이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참 선은요. 국수 삶아주고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그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경제. 왜요? 그 경제로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씩 저준되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가 1,500만 원이면 교회 한 채 진대요. 한 300명, 400명이 예배할 수 있는. 거기서 예배 인도할 목회자를 또 훈련을 잘 시키고 있더라고요. 1년에 2번 들어가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성경 한 권을 다 훈련시킨대.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그러면 그 성경 한 권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을 내가 6개월 동안 펼쳐서 할 때요, 굉장히 깊어지고 은혜가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막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 우간다라는 지역인데 모슬렘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금 2,000 몇 군데가 세워져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그 교회를 세워주면 가서 인도할 목회자가 수천 명이 지금 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굿네이버스라든지 오픈도어 선교회라든지 이런 선교회들이 가서 선교하는 거 보세요. 저 이란에도 지금 그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돕는 오픈도어 선교회,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 번씩 보여줬던 그 오픈도어 선교회는 그런 핍박당하는 곳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교회를 세워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참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총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초교파적으로 그렇게 선교하는 데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산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만은 아직 뭐가 있어요? 남아있는 부패.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오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지만 우리가 아직 그 잔재가 남아있고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자꾸 우리가 속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은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한다. 선한 것만 전적으로 결심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악한 것을 또한 결심한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적으로 선한 것만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는 때가 있더라고요. 악한 것도 저도 선택할 때가 있더라고요. 차를 막 몰고 가는데 그냥 갑자기 차가 확 들어오면 저도 모르게 으잇 하고 이렇게 으잇 하고 오염된 게 확 나와. 부패된 게. 바로 회개하죠. 아버지. 이러면서 제가 저 사람이 내가 목사란 걸 알았으면 어떨까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알면 제가 거기서 만약에 으야야샤샤 했으면은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막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 차에다가 교회 뭐 이름 안 붙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하고 우리도 그래서 불완전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불완전한 성도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 공동체에서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그렇죠? 정죄하지 마시고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예전에 진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주일날 뭐 돈 쓰고 뭐 그런 거 막. 근데 본인이 쓰게 됐대지 않습니까? 돈을 쓰지 말라고 막 뭐라 그랬던 그분이. 그러니까 정죄할 필요 없죠. 정죄할 필요 없이 연약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일날은 뭐 전혀 막 어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제 목사님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김남식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박사님이신데 주일날 이제 목사님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참 많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고 하니까 배운 제자들도 많고 목사님 저녁 식사하시죠? 그러더래요. 그래 좋다 식사하자 그랬더니 그럼 저기 코엑스 저 뷔페 오시죠? 그랬더니 그 말 듣는 순간 나 안 간다. 이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주일날 무슨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데 가가지고 네 부자가 10만 원이 넘으니까요. 우리 동네 와 오동 내가 10,000원짜리 하나 사줄 테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 분들은 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 돈이면 정말 선교하고 그러지. 목사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제자니까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뭐 지금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묶이지 않고 자유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젖어서 죄인 줄 모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아있는 부패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제 5절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 이를 때에 이르게 되는 때에만 전적으로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로이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에 이를 때 이게 이제 영화거든요. 영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에 이를 때만 비로소 진정한 완전한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악한 것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 없이 창조하셨습니다. 네,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빨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중생에 이르게 하시고 영화롭게 할 때 진정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 불신자들도 살아내라 이런 말이에요. 살아낸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삶이.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힘들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어. 살아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 더 본다면 여러분 영적인 이 싸움의 자리서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우리 성도는 지금 종말의 끝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재림 그 사이가 종말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우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종말이란 쓴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신약에 그게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종말이라 했는데 지금은요. 훨씬 지금 더 마지막에 이른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계속 끊이지 않잖아요. 지금 지구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금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말씀 위에 서 있느냐,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례되고 권징, 말씀을 통하여 찔림이 있느냐, 이런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냥 좋다만 하고 우리 귀에 좋은 얘기만 계속하는 그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혼란스러우게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저기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쫓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응답을 쫓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계속 스며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녀보시면 밭에 지금 물이 다 들어가 다 차 있고 지금 벼를 다 심어놨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돼 있고, 어떨 때 안 그런데 금방 지나가면 또 차 있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싹 스며들어서 어느 날 차 있고, 어느 날 치유돼 있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와 있고, 내가 그렇게 은혜 속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와 있고, 그렇게 해서 눈 감았다 뜨면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자유의지인데요. 그 나라에 갈 때 그 선을 행할 수 있고,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 한다는 것은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제 그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다음 세대가 그 길을 따라, 그 흔적을 따라 우리가 전달해준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정말 너무나 이 선거 이후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 지금도 저기서 계속 태극기를 흔드는 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르게 세워나가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말 그 6월 3일부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 중요한 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역사하고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의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된 우리의 의지, 하나님 타락후의 우리의 의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의 의지,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향하고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기도 나가게 해주시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 아버지 올림픽 공원의 저 아버지 회복 경기장에서 지금도 아버지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붙잡아주시고 지키시고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바르게 세워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른 나라를 선교한국으로 이끌 수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눈앞에는 무너지게 하소서. 모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선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죄의 오염이 돼 있고 우리의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 우리도 불완전한 성도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사람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교통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후대와 미래 위에, 교회의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